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는 14년을 자기 혈육인 삼촌에게서 일하고도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재산을 쌓아야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기로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은 자신의 형인 에서를 단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형을 속여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욕심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자신의 집을 떠나야 되게 되었고 또 형으로부터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으로부터 그런 일을 당해서 에서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 당장에 야곱을 쫓아가서 야곱을 죽여서 자신의 한을 풀어야겠다고 다짐하죠. 그러나 다행히도 야곱을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 그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은 미리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반은 꾀가 많고 또 욕심도 가득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야곱을 처음 보았을 때 이 라반은 자신의 혈육인 우리 조카에게 어찌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 노동을 시킬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받을 몫을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야곱을 챙겨주기보다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해오는, 그리고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그런 욕심이 많고 꾀가 많은 삼촌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 야곱이 처음 도착했을 때 야곱은 라헬에게 첫눈에 반한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몫으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라반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또 야곱이 라반 자기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야곱을 라헬의 아내로 맞이하는 게 괜찮아 보였던 겁니다. 그리하여 라반은 야곱을 라헬의 아내로 맞이하기를 허락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자기 삼촌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 밑에서 7년을 아주 성실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7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라반과의 약속의 대가를 받을 때입니다. 야곱은 기대가 되고 또 설레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7년의 기대, 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설렘, 그 기대와 설렘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야곱이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자기가 원했던 이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잠을 청합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 내 옆에 누워있는 게 누굽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인 것입니다. 라반이 자기의 조카 야곱을 속인 겁니다. 라반은 7년을 자신을 위해 일한 야곱에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에 대해서 라반이 설명해 주죠. 야곱, 너희 동네에서는 야곱 너가 이 장자의 명분을 차지해서 형보다 아우가 먼저 된 것처럼 그렇게 아우가 형보다 먼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곳 하란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에 라헬의 언니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레아를 먼저 너에게 시집 보내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이야기는 7년 전에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야곱은 기대와 설렘이 이제 속이 타들어가는 이제 불로 변했습니다. 야곱은 그 타들어가는 이 속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라반은 그 야곱의 마음속에 기름을 붓듯이 또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7년을 더 일하면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라반은 상당히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7년을 고생했는데 원하는 것이 아닌 이 다른 것을 받았으니 그 마음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치 어린 시절 내가 엄마 아빠에게 받고 싶은 이 생일 선물이 있어서 엄마에게 그 생일 선물을 1년 전에 말하고 1년을 기다려서 그 내가 원하는 생일 선물을 받는 그런 날이 다가왔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이 필기구 같은 거를 이 선물로 해주신다면, 그 1년간의 그 기다림, 그 기대와 이 설렘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실망감은 감출 수 없고 그 실망감은 표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크게 실망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또 잔꾀를 부려서 7일 뒤에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게 해줍니다.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고 7년 뒤에 또 라헬과 결혼시켜 주었다면, 또 야곱이 또 어찌했을지,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라반은 상당히 교활하게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합니다. 라헬을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고 또 7년을 일하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사기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기인 걸 야곱도 다 아는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라헬을 어찌나 사랑했던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야곱이 결국 결심합니다. 7년을 그 외삼촌 라반 곁에서 더 일하기로 말이죠. 7년을 더 일하면 되지. 그렇게 7년 뒤에 내가 다시 자유의 몸으로 나가자. 그렇게 라반의 밑에서 야곱이 일한 지 무려 14년이나 되었습니다. 14년의 기한을 채우고 이제 야곱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떠나고자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잘 아시나이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14년간 라반의 말을 잘 따라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였음을 야곱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를 좀 놓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라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30장 27절 28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또 야곱이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의 곁에 있으면 많은 이익이 될 걸 알고 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또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알고서 야곱을 또 이용하려고 하죠. 그를 아는 이 야곱이 이 답답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일해 오셨는지 잘 아시잖아요. 14년 동안 제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장인어른의 이 소유가 적은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을 보십시오. 이 가축의 숫자를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성실히 일하였고 여호와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베풀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언제 제 가정을 위해서 이제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이제는 보내주셔야죠. 저도 이제 챙겨야 할 가족들이, 챙겨야 할 자식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라반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야곱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저 라반의 밑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일개의 종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야곱은 자신의 식솔이 점점 많아지는데도 스스로 가정을 챙겨줄 수조차 없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라반의 밑에서 더 일하는 것은 이제는 진짜 지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라반에게서 이제 도망쳐서, 라반에게서 나가서 야곱이 본 고향 브에세바로 돌아가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차라리 에서에게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야곱입니다. 아무려면 에서와의 이 생활이 이 지독한 라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든 라반을 떠나려고 하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라반을 떠나려고 하는 이 마음 그냥 든 게 아닙니다. 야곱이 자신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라반에게서 떠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생각, 라반을 떠나려고자 하는 이 생각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향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자손이 번성하여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야곱 너를 지키시며 야곱 너를 이끌어서 이 땅 가나안 땅 베델에 반드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말씀이 임했고 야곱에게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서로 야곱의 사랑을 받고자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막 자녀들을 가지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또한 이 야곱이 지금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생각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거든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야곱처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야곱이 결국 라반 밑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고, 지금 라반에게 야곱이 자기의 품삯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또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무엇으로 품삯을 주랴? 라고 묻자 야곱이 라반에게 굉장히 독특한 또 대답을 합니다. 양떼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자신이 가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양과 염소는 우성과 열성이 존재합니다. 우성은 이 교배 당시에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열성은 또 이제 교배했을 때 태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을, 그런 품종을 의미합니다. 양 중에 아롱진 것과 또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은 열성을 의미합니다. 비정상적인 양이라는 거죠. 양은 흰색이 대부분이지 검은색 양, 또 얼룩덜룩한 양은 드뭅니다. 양은 흰색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 같은 대부분 흰색인 것을 우리 정상적인 흰색 양, 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이것들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성과 열성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성은 잘 많이 태어나는 반면에 열성은 잘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 이 품삯을 요구하는데 잘 태어나지 않는 열성 품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태어날 확률들이 낮은 것들을 자신의 품삯으로 라반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욕심이 많은 라반에게 야곱 자신이 많은 부분을 또 희생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서 라반을 안심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수락시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라반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야곱이 제시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라반도 흔쾌히 수락합니다. 근데 사실 라반은 참 못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혈육이고 또 이제는 자신의 사위인 야곱, 자신의 두 딸도 이제는 야곱과 함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그리고 이 두 딸과 함께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이제는 좀 챙겨줄 만도 할 텐데 라반은 만에 하나의 기적까지 모두 차단시키고자 또 잔꾀를 부립니다. 자신에게 많은 이익을 얻고자 말이죠. 창세기 30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이 자신의 아들들을 시켜서 자기 양떼들의 이 열성 그리고 우성들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얼룩무늬 그리고 점 있는 것들, 검은 것들은 모두 라반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이제 야곱이
데리고 있는 양떼들은 비정상적인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열성이 하나도 없고 양들은 양과 염소는 모두 흰색입니다. 우성만 남게 된 것이죠. 안 그래도 잘 태어나지 않는 이 열성들을 자기의 품삯으로 받겠다고 이야기한 이 야곱. 그런데 라반이 열성 품종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열성 품종들이 태어날 확률은 안 그래도 적었는데 이제 더 희박한 확률이 되었습니다.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 돼버린 것이죠. 이제 절대적으로 야곱이 차지할 수 있는, 훗날 야곱이 품삯으로 받게 될 수 있는 기대는 굉장히 적습니다. 열성 품종이 한 마리라도 나올까 싶습니다. 결국 야곱이 계속 라반의 밑에서 일하여도 양떼들은 야곱의 목 하나 없이 모두 라반의 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뭔가 계획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구절들을 살펴보시면 야곱이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 가지에 흰살이 드러나도록 그 가지의 이 껍질 부분을 벗겨서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물구유에 양들이 물을 자주 먹으러 오는데, 물을 마시고 난 양들이 서로 교미를 하는 것을 야곱이 오랜 목자 세월 동안 양들을 관찰하고 알아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푸른 가지에 흰색 살이 보이기도 하는 이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세워둔 덕분일까요? 이 가지 근처에서 새끼를 베는 양들은 정말 놀랍게도 태어날 확률이 지극히 적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열성 품종들이,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양들이 자꾸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특별히 또 튼튼한 양과 약한 양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목자 세월을 한 이 경험 덕분일까요? 야곱은 튼튼한 양은 봄에 태어나는 양들이 대부분 튼튼한 양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양은 가을에 태어나는 양들이 대부분 약한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목자 경험 끝에 이 또한 야곱은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튼튼한 양이 물을 마시러 올 때는 야곱은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물구유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또 이제 약한 양이 물을 마시러 올 때는 알록달록한 가지를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이 가지게 될 양은 정말 놀랍게도 모두 튼튼한 양들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양들을 거느리게 되었죠. 야곱은 놀랍게도 있을 수 없는 그 열성 품종들로 많은 가축대를 이루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극악의 확률을 뚫고 계속해서 그 열성 품종이 많은 가축의 무리를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이 이 양들의 특성과 이 습성을 잘 알아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걸까요? 아니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덕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시어 야곱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시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오늘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이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있을 수 없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야곱의 지식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양들이 물 마시는 이 개천의 물 구유에 이 근처에 가지를 세워둔 것은 그 당시에 목자들 사이에 유행했던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열심으로 또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미신을 따라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튼튼한 양과 약한 양을 구분하여서 알록달록한 이 나뭇가지를 물 구유 근처에 세워두었지만 이 또한 모두 미신에 불과합니다. 이 미신으로 인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야곱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 이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은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곱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고, 또 야곱은 그리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야곱이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자 놀랍게도 세상의 시선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오늘 자신의 품삯을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계산법을 사용했습니다. 믿음의 계산법은 특별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이 중간에 계산의 과정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계산법,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계산법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넘치시게 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야곱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편으로 미루고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주 오랫동안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양들의 특성과 이 습관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양을 치는 목자이지만, 자신이 목자로서 양에 대해 잘 알지만, 나보다 더 양들에 대해 잘 아시는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감히 그분과 견줄 자 하나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지식의 근원이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믿고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가 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다 나은 직장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계산법을 택한다거나, 또 오늘 야곱의 상황과 같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계산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세상의 계산법을 우리가 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방식보다 가장 뛰어난 방식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계산법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주신 또 올 초의 말씀, 또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